참 예수님. 오늘은 제8주 영분별의 은사 369쪽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또는 영식별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했는데 새번역에서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도 식별이라는 말보다는 또 분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식별이나 분별은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369쪽 폈나요? 네, 고린토전서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네, 영들을 식별하는 은혜로운 선물이 은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은총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영식별, 영분별의 은사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12장 10절에 언급한 은사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식별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사입니다. 알아야 분별을 해야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공동체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도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은사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나 이걸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1일 분별의 은사, 습득적인 영의 분별력, 필립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아무나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께 속한 건지 시험해 봐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번, 바오로 사도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성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바오로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 식별의 은사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청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내 생각까지 다 아시죠? 분별과 영들의 분별 은사, 습득적인 영의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별과 영분별의 차이. 분별은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판단력, 지혜로운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은 어떤 결정이 여러 방법들 중에서 최선의 것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판단력과 상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의 분별력은, 영의 식별력은 영들,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의 움직임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영의 분별력은 분별과 달라서 자연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며, 영의 분별에는 습득적인 분별과 주입적인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습득적인 영 분별과 주입적인 영 분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습득적인 분별력, 오랜 영적 지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성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일반 영성 지도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영성 지도에 있어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득적인 분별력은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식적으로 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입적인 분별력, 하느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카리스마적인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는 성령쇄신에서 영식별의 은사, 또 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영들의 이 분별 은사는 하나의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다른 무엇의 힘인지 아니면 성령인지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내적 계시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나타나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죠. 또 영들을 성령께서 받은 내적인 움직임이나 영감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잘못 분별했다면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주신 것처럼 착각했거나 선입견이 앞서서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성령께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을 했는데 잘못됐어. 그러면은 분별하는 사람이 착각을 했거나 선입견이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했거나 잘못 분별을 한 거죠. 상호 보완 작용,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에는 습득적인 분별력과 주입적인 분별력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분별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별력을 다른 분별력보다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분별력을 함께 사용하여 분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느님이 딱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것하고 탁 이렇게 분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은사적인 분별도 필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과 비교해봐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의 은사와 분별의 차이, 판단력의 차이. 먼저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 식별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냐? 이 분별의 은사는 어떤 충동이나 영감,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지에만 답합니다.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냐, 악으로부터 온 거냐, 나에게서 나온 거냐,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는 보통으로 다른 여러 기능을 전제로 하며
다른 기능을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영식견이 없으나 하느님과 깊이 일치된 단순한 사람은 고도의 영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 분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은사는 일상 기도의 어느 수준, 즉 자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았던 상태, 어떤 수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제대로 하려면 하느님과 깊은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별, 일반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 분별은 분별의 은사와 달리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만 제한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과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 다른 다양한 분별 영역이 있죠. 분별은 주어진 상황에서 많은 질문에 답합니다. 분별은 넓은 뜻에서 자연적인 건전한 판단 또는 인간의 깊은 통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를 통해서 내부의 근원을 규명하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분별은 성령의 은사에 의한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왔냐? 하느님으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냐? 나에게서 나왔냐? 이럴 때는 이제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 의존하지 마라. 어떤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예지에 의존하면 안 돼. 나의 판단, 나의 지식, 이것에 의존하면 안 되고, 어떤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이거 주인님 어디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따라와 잠만 말고.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따라갈 때 우리 앞길을 곧게 열어주십니다. 영분별의 역사. 역대기 상권 28장 9절.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의 환상과 예언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분별하였습니까? 너의 예언자들이 내게 환시를 전했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저들이 내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내게 예언한 신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다른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거짓과 사기, 거짓과 오도의 말을 한 거예요. 예언자로서 바른 말을 한 것은 예레미야 뿐이었어요. 그런데 몇백 명의 예언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일반 예언자들이나 사제들로부터 예레미야는 지탄을 받았죠. 그리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돼. 누가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계시가 어디에서 왔다고 분별하였습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살과 피가 아니라, 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니아스와 삽피라를 보고 무엇을 분별하였습니까? 땅을 판갑의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는 바치면서 전부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걸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죠. 4번 바오로 사도는 하녀에게 무슨 영을 분별했습니까? 점귀신 영, 점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쫓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영의 분별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통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심층 구조에까지 우리를 완전히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행동, 감정, 충동 등의 근원도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당신의 분별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1978년에 우리 성령쇄신 열심히 하는 봉사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어느 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수연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연님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예언을 받았어요. 다들 이렇게 예언을 받는데 나는 좀 이게 저게 진짜야? 아니. 그래서 안 받다가 맨 마지막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연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줬는데 제가 어른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꾸중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즉시 아니다. 난 집에서 꾸중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매를 맞은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체 조배를 할 때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는 받은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한문 배울 때 5살, 6살 때 한문 배울 때 야단을 많이 맞았다.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하고는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편한데 어른들이랑 앞에 가서 뭐 그러면 좀 주눅 들고 말을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다 못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상처 치유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어른들 앞에 가도 자유로워지게. 또 어른들 앞에 가기 전에는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그 부족한 부분에서부터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어른들 앞에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를 아셔서 그 예언하는 수연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딱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봤는데 기도 가운데 또 그분이 빛을 비춰주셔서 부모님으로부터는 상처를 안 받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영분별,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인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별의 은사는 주로 예언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빛 안에서 다른 예언자들을 예언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권 22장 23절에서 미카야 예언자는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하고 악령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 안에 있어 작용하는 영이 하느님의 영인지 악령인지 이런 것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오류를 전하는 거 시작한 것들이 악령의 영향으로 그런 오류가 시작되고 그게 번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식별을 못해요. 안에 있을 때는 못 봐요. 밖에 나와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분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셨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계시에 대해 하느님의 역사를, 베드로의 행동에서 악을, 그러니까 사탄을, 사도들에게서 인간의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건 안에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사람들의 말, 행동의 근원이 되는 영을 분별하였고 사도적 모든 활동을 분별에 따라 실행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지혜의 다양한 출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영분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분별의 은사가 계속 작용하면서 이단과 오류를 식별하였으며 그 분별 기준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은수 목자회에서는 영의 분별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정하였고 이 규칙이 성 오리게네스와 안토니오에게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별 방법은 열매에 의한 영분별 방법이었습니다. 서방교회의 카시아누스, 대그레고리오 성인, 성 아우구스티노, 성 베르나르도, 성녀 카타리나, 토마스 아캄피스 등이 영의 분별에 대한 언급을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이 토마스 아캄피스는 준주성범의 저자입니다. 준주성범이라는 책, 성경 다음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중요한 수독 책입니다.
그래서 뭐 소아데레사는 성경과 준주성법만 가지고 있었다. 이럴 정도로 중요시하는 책입니다.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 준주성범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세의 많은 영성가들은 겸손과 순명을 중요한 분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성 이냐시오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의 분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언급했고, 특히 성 이냐시오의 영 분별은 예수회를 통하여 오늘날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일어난 성령쇄신 운동은 영 분별 은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이에게 이 은사를 주시어 개인과 공동체가 바른 영 분별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강력한 분별의 은사를 주시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은사를 통한 하느님의 활동은 교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하여 생활하고 있는 열심한 신자들은 부지중에 분별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하는데 누가 거리에서 만났는데 도를 하십니까? 대순진리회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접근해 오면 저건 아닌데?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분별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에서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오류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천주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개신교회는 또 다르게 가르쳐주고 그럴 리가 없거든요. 마테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더 이어오는 이 교회만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죠. 이 가톨릭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어긋나는 것이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만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간에 이제 한 상씩 차린 사람들, 이거 개신교는 생긴 지 5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중간에 천주교 잘못됐다고 하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뭐 차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잡상인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제3일, 분별이 필요한 경우와 분별의 방법. 칸타베리의 발두인 주교 저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과 정감과 지향을 정확히 또 올바른 판단력으로 판단하기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영의 분별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지 시험해 보죠. 이 분별력은 참으로 온갖 덕행의 어머니이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지도할 때 자신의 생활 방향을 찾거나 그것을 고칠 때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1번 문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준 사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 사제가 그랬죠. 하느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느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 사제가 부른다고 생각해서 가죠. 근데 3번씩이나 가니까 세 번째는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목소리구나 하고 엘리가 분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판관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2번,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도들은 함께 오래 토론하며 분별하여 결정한 후 이를 누구와 누구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까?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다. 그들은 뭘 주장하고 내 걸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토론을 한 거예요. 하느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냐.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 때 받은 빛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분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운동 공동체는 100% 일치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마치 옛날 우리 화백제도처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충분히 기도하고 분별해서 모두가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 그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3번, 우리는 누구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분별의 목적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그 뜻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 공동체적 신자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려면 먼저 이것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렇게 항상 의문을 던지고 그 근원을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그럴 때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셔서 할 때는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상황과 분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 분별이 필요한 경우와 분별의 방법을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한 영분별, 분별이 필요한 경우. 개인은 성령 안에 살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활 안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하느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들의 말, 행동, 부딪히는 사건들, 즉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하루 생활 중에 영혼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쁨, 평화, 불안, 초조, 혼란, 두려움 같은 감정과 어떤 소원, 갈망, 매력, 거부 같은 충동이나 영감, 생각 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출처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 이게? 내가 막 의심이 들었어.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체조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성체가 정말 예수님 몸이야?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있더니 발전을 했어요. 성경이 정말 진짜야? 가만히 또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이제 의심이 드는데 정말 하느님이 계셔.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게 막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전의 일이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1972년 72년 여름쯤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이게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때 난 그런 거 몰랐어. 그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때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나 그랬는데 그런 것에 시달리다가 제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분별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걸 분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받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 그래서 전처럼 또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고해성사 때나 이런 때 분별을 청해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분별을 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분별이 필요한 경우 하느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영혼 안에 평화가 없고 불안에 휘말리게 될 때는 평화가 사라진 원인이 인간이나 악마 중에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평화가 사라지는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스러운 욕구일수록 분별이 요구됩니다. 많은 성령세신 참가자들은 선의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싶고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받기 일을 하게 하고 생활 질서를 깨지게 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하는 충동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방법. 작은 결단의 분별은 즉시 해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이라면 분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확실한 분별이 서기까지는 맹목적으로 그 충동을 따르거나 성급한 태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지연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별을 할 때 거쳐야 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 출처가 하느님인지 인간인지 악령인지를 알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비운 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계시나 깨우침,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충분하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문제를 봉헌하고 심령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깨우침을 청하세요. 그 다음에 영분별을 위한 객관적 지침에 비추어서 봅니다. 영분별을 받았다고 해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식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분별을 개인의 주관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기준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영분별을 도와주는 객관적인 지침은 다음 제4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적 지도신부님이나 기도회의 지도신부님 같이 자신에게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들의 분별 결과에 순종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중대한 문제는 자신을 잘 아는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과 공동 분별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은사의 경우에는 기도 공동체 내에서 공동 분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분별을 할 때 몇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없고 딴데 그래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분별을 청합니다. 그래서 내 분별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분별한 것과 같아요. 내가 가는 길로 올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별의 역할. 분별은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또한 하느님의 역사처럼 보이나 실은 하느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줍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할 때 생기므로 분별은 우리에게 평화를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평화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므로 분별은 우리에게 영혼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분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신심업을 피하게 하며 영적 탈선, 실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또 적어도 실수가 있을 때에는 확대되기 전에 중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성인 성녀들도 다 옆에서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하느님과 가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은 그 지도 사제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 하십니다.
2. 공동체의 영분별. 개인의 영감이나 행동이 여러 영들의 원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도 공동체의 행동이나 결단도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공동체에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한 경우 모든 경우에 분별을 해야 합니다. 행동이나 결단, 하느님께서 기도 공동체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어떤 사람의 언행이 기도회 안에서 좋지 않게 들어질 경우에는 더욱 분별이 요구됩니다. 기도회 안에서 드러나는 은사들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가르침이나 특수한 예언, 지도 예언 등을 통해 기도회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도록 할 때에도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성령 쇄신이 발전하면서 카바넌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계약 공동체가 여러 출연을 했는데요. 많이 출연했는데 그런 기도 계약 공동체 같은 것도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들은 분별해 나가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제 탓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구사제잖아요. 교구사제이기 때문에 교구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989년에 성령쇄신을 맡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커버넌트 커뮤니티를 들여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은 미국에 가보자. 그래서 미국의 여러 공동체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공동체를 방문을 하고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교구의 또 기도회들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분별을 했는데 결론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저희 그때는 이유가 단순했어요. 그 공동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본당 기도 공동체가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한 사람은 다 그쪽으로 빠지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한국에서는 교구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구 중심으로 기도 공동체들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공동체가 그런 커버넌트 커뮤니티로 해서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이 어디냐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에는 그런 공동체가 강력한, 제가 필리핀에도 여러 공동체를 가봤어요. 한 3개월 필리핀에서 살면서 그 공동체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가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2003년에 가서 보고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커버넌트 커뮤니티를 그럼 도입해 그래서 그쪽에 관계되는 되는 책들도 이렇게 번역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저한테는 거기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중단을 한 거죠. 이 필리핀에는
그 공동체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리고 매주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모일까?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 한 2시부터 10시, 토요일 날 10시까지 하는데 매주 5만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많이 모일 때는 자기들 50만 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엘샤다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한국에도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저는 이제 성령세신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쪽에 아직 이제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하느님이 맡기신 여러분들과 같은 양떼들이 있어서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마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교회에 활력을 주고 일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중이 열광할 때에는 특히 더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해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회가 크고 회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회나 가르침 같은 것에 열광할수록 더욱 민감한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공동체의 분별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분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회장과 핵심 봉사자들이 함께 분별하는 방법과 기도회원 전체가 함께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 분별 과정.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은 후 사회자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분별의 필요를 설명합니다. 기도 시간을 마련하여 각자는 침묵 속에서 이 문제를 하느님께 내어놓고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며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을 주시도록 강구합니다. 이때는 주로 성체 앞에서 머물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런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가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전체가 모인 후 한 사람씩 차례로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간단 명료하게 발표합니다. 이때에 앞서 발표된 내용들을 옳다고 하거나 수정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고 단지 자신이 얻어낸 해결책만을 발표합니다. 사회자는 공통적인 대답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내용들의 차이점이 크다면 다시금 침묵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각자는 앞서 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변경시키거나 수정하거나 달리 표현해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 안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모여가지고 느낀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 분별을 합니다. 공동 분별 과정에서 유의할 점. 이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하며 분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과정 동안 토론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자신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을 꼭 관철해야 되겠다 이러면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느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자유스럽고 성실한 분위기 안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표 내용을 열심히 경청할수록 인간적 지식이나 의지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걸쳐 공동의 결정을 찾아갈 때 공동체 안에는 깊은 경배와 희생과 사랑의 분위기가 감돌게 되며 하느님의 뜻에 대해 만장일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되죠. 최종적인 분별권. 궁극적인 분별은 기도회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교구 봉사회에서는 지도신부님이, 지도신부님에게는 주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최후의 분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느님께서 복종을 기대하시고 그 복종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공인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할을 유지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닌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고 거기 결정을 했을 때는 네 하고 따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나가면은 좀 문제가 돼요. 지금 나주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어른들의 분별에 네 하고 따르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편해요. 그리고 하느님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가 주십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별해야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거 맞지 않는다. 그럴 때는 스톱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오도하려고 하는, 또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모님 메시지 때문이에요. 누구 정치가들 때문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이 땅에 그 평화와 통일이 올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1987년에 우리 고피신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보면은 이 땅으로부터 나의 빛과 승리가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휘덮게 되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승리가 이 땅으로부터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로 퍼지려면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1996년에 주신 메시지에 보면은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오리니 그것은 나의 티 없는 성심이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정략적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 다른 사람들은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의 빛이 아시아 대륙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는 것은 성모님의 메시지나 하느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분별하려고 그러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가리고 나중에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좌파, 우파, 무슨 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짓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하고 이것은 일치를 방해하는 악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누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것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요즘에 이제 막말하는 정치인들 많죠. 그 막말을 해야 자기가 뜨기 때문에 막말하는 거예요. 그 막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그걸 기사화하거든. 그 평범한 말을 해가지고서는 기사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막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인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뜨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하는데 분별 기준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정의 많이 부르짖고 그러는데 옳고 그른 것, 이게 참이고 거짓인 것, 이런 것 분별보다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따라서 분별을 하니까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분별을 할 때 객관적으로 올바로 분별을 하려면 하느님의 빛을 받아야 돼. 하느님 은총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느님 은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세상 매스컴에 놀아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느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 보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